요한복음 15장 3절로 5절. 예수님과 동행. 예수님과의 동행.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간다, 방향이 같다, 뜻이 하나로 통일된다. 결국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제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지성소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심으로 이 땅에 있는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됐어요. 성전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또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말은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삶이 주님과 하나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말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 1에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동행하는 것의 핵심은 기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주님을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되고, 주님을 구하는 기도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이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의 그 핵심은 바로 순종과 바라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내용을 우리가 잘 먼저 마음에 새기면서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로 원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그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라면은,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그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참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15장은 요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6장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요한복음 14장은 내가 아버지께 간다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 가는 거는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예배로 간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우리가 살 집을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한 거처를 정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아버지께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 하겠다. 그리고 이제 16장 가면은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나의 것을 말하게 하고 나의 것을 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 말은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말씀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됐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와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동행 1전의 행계에 회개했습니다. 회개. 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한 죄는 여전히 육신 안에 남아서 계속 역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서 변한 것은 죄의 존재가 아니라 죄의 주의입니다. 곧 죄가 구원받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뭐 세례 요한, 엘리야, 뭐 선조 중에 한 명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답답하셔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고, 첫 번째 약속하신 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신 것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죄를 따르는 죄의 노예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머리로 한 새 사람으로서 죄와 싸우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동행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은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가지라는 것은 곧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말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로 가서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죽었으니 이제 예수를 머리로 하고 주인된 그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순종하겠느냐?
물을 때 뭔데요? 가겠느냐? 물으면 어디인데요? 제가 꼭 뭐 가야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서게 되면은 우리는 순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 이거 바칠 수 있냐? 너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너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네 자녀를 바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나의 무엇을 원하셔서 물으시는 걸까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물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까? 내 믿음이 있나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다 주님의 믿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믿든지 미쁘신 하나님으로 믿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셔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로 번제로 바치라.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템프테이션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템프테이션이지만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지만 예수님의 이 테스트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삭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 믿음의 순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고 있죠. 자, 그러므로 순종에는 노력해서 하는 순종이 있고 죽음으로 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노력해서 하는 순종은 반드시 실패와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보고만 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하는 완전한 순종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고민이나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자, 오늘 그 밑줄 친 거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은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내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범사는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죠? 동일한 거잖아요. 자,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에 대해 대단히 둔감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명령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기록된 말씀이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이 말씀을 하신다면은 우리는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 의사들이나 멘토들의 조언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훨씬 더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병원 의사들의 처방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처방을 내리면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걸 귀하게 받고요, 철저하게 따르려고 힘을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멘토이신 살아계신 주님의 그 말씀을 귀하게 받고 기쁘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면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힘을 또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동행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그래도 염려도 하고
또 욕심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더 가지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염려도 줄어들지 않는 것이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다 같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교리적인 지식의 믿음과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의 믿음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표준 세번역 성경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응?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다 누가 한다고요? 내 안에 임하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면 죄의 유혹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어도 죄를 우리는 못 지어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또 죄를 짓고 말았어.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믿음은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의 믿음이 아니라 교리적인 지식의 믿음이에요. 교리적인 지식의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를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예수님과의 동행의 삶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구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주님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로 살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주님의 말씀의 음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의 동행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2019년도에는 정말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